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을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그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추록보다 사명의 자리로 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록보다 사명의 자리로 간 바울. 우리는 감옥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생활해 본 적이 없지만 좀 감옥하고 좀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남자들은 군대 생활이 그래도 이 감옥 생활하고 조금 비슷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거기는 일단은 이제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군 생활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도 많이 주고 그리고 월급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올 때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모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좀 더 있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자녀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제 혹 감옥에 계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 탄원서를 이제 주변에 좀 많이 받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변에 탄원서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자유가 없는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가지고 가이사라에 호송되어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뒷부분으로 가면 사람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뭐 드루실라, 버니게, 아그리빠 뭐 나오니까 막 그 이름이 헷갈립니다. 내 이름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그죠? 뭐 외국 사람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 처음 투옥이 되었을 때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뭐 일단은 뭐 부인은 빼버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벨릭스 총독.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바울을 여러 번 이렇게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누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총독인 벨릭스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희한하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그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것은 벨릭스에게 딱 맞는 설교 제목이에요. 벨릭스 총독에 딱 맞는 설교 제목. 이 사람의 형편을 바울이 잘 알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불의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돌아서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세상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근데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면 또 한 주간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서 이제 내 욕심을 쫓아서 살게 되는 이 인간의 이 양면성,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말씀을 한 번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해야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2년 동안 구류를 했는데 27절에 이때가 지난 후 오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바울을
이 구류하여 둔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죠.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있어서, 벨릭스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어서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기로 이 지금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이제 임기가 만료되어 떠나고 벨릭스가 이제 임기가 만료되어 떠나가지고 이제 베스도가 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벨릭스가 먼저인지 베스도가 먼저인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전임 총독으로부터 죄 없이 2년 동안 구류를 당했는데 그 다음 총독 베스다라는 총독이 와서 이제 그 가이사하고 예루살렘이 자주 일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이사라는 이제 유대 총독부가 있는 그 행정도시입니다. 행정도시.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 총독부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도시입니다. 그죠? 종교도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종교도시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 부임하면 가이사라에 부임을 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저명 인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저명 인사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저명 인사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이 뭐냐?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이라는 자를 예루살렘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자. 재판을 하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결사대가 있어요.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 40명의 결사대원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그 틈을 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어떻든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독도 로마의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여기서 난 재판을 받지 않고 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건 로마 시민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 베스도 총독이 이거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뭐 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죄명을 적어 보내야 되는데 이 죄명이 정확하게 뭔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 로마 실정법을 어긴 거는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그리빠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왕은 누구냐면은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이 나오고 또 헤롯의 아들인 그 아그리빠 1세가 있고 그 다음 아그리빠 2세가 있고 막 이렇게 하여튼 좀 성경이 쭉 나오는데 뭐 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 헤롯의 족보까지 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족보도 뭐 잘 모르는데 나무 족보를 뭐 왜 알겠습니까? 그죠? 아, 대충 그렇구나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라는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투옥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명을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신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날 잡아서 신문하는 그 장면이 25장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제 그 법정이 열렸는데 그 법정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리고 베스도, 그러니까 왕과 총독, 왕과 총독이 위험을 갖췄다는 것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왕복을 입고, 그죠? 왕복을 입고, 그리고 그 이제 왕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부장, 그리고 천부장 뒤에는 백부장, 이런 이제 왕으로부터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위험을 갖추고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 초췌하죠. 뭐 거기서 뭐 삼겹살을 구워 주겠습니까? 통닭을 시켜 먹겠습니까?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있다 보니까 뭐 수염도 잘 못 깎고 목욕도 잘 못하고 옷도 뭐 자주 갈아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한 노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 앞에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대작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고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바울에게 베스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민원을 넣는데 내가 살펴보니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그 황제한테 보내는데 아무 뭐 죄명 없이 보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봤을 때는 뭐 확실한 죄명이 없는데, 그래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오늘 신문해가지고 죄명이 뭔지를 밝히기를 원해서, 그래서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너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자신이 이제 젊은 시절에 나는 잠깐 살펴보면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은 어려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요즘 말로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학파에서 바리새인으로 입문했고 바리새인의 수업을 다 받았고 나는 철저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그게 뭐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소망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메시아 강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 이제 내가 지금 믿는 나사렛 예수가 나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그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사렛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그를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때 이제 내가 핍박자로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다. 정오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해가 가장 강하게 비추는 시간이 정오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나는 처음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의 무리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바로 우리의 소망되는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의 종이 되어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비전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 근데 우리가 아무 때나 몸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한테나 우리가 몸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몸을 드릴 만한 분한테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드려도 괜찮은 분이시구나. 그런 이제 확신이 있어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헌신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울은 처음에도 헌신했잖아요. 누구에게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헌신이 잘못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잘못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했는 거예요. 잘못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헌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지만 나는 내 인생의 비전이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그리고 내가 나를 세우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서 추록이냐 다시 감옥이냐 누구라도 추록을 원하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익한 것,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옵니다. 왜 고민을 하십니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느 직장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 장애를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택 장애가 없어요. 확실해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설교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손과 발이 이렇게 묶일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전도의 회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어느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선택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변명해야 될 그 자리에서 누굴 변명합니까? 그리스도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셨다.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 왕과 총독과 모든 고관 대적을 그죠?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기를 변명해서 추록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 왕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몸이 결박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결박에서 빨리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원이 있습니까? 바울은 뭐가 부럽습니까? 누가 부럽습니까? 그 왕이 부럽습니까? 권세 있는 총독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다. 값비싼 보화를 발견했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였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찾는 상인이 그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이미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누구도 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헌신하는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죠?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 전번에 제가 그 빌립보서 16장 말씀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간수가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갑과 그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간수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신의 개입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그 신의 개입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은 혹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옥문은 혹시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메고 있는 수갑이 풀리고 그리고 그 발에 그 족쇄가 풀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믿는 신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이제는 그러면 날살래라 하고 빨리 그 감옥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유 얻었네 하면서 초록을 하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간수에게는 그게 뭐가 됩니까? 죽음이 될 수 있잖아요. 나의 자유가 저 간수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 간수가 본 거예요. 근데 간수는 자기 살기 위해서, 그죠? 지금까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뭘 명합니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부하에게는 죽음을 명합니다. 그죠? 자기를 알아 죽음을 명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 죄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오히려 열어놓고 상대방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보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욕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위가 낮기 때문에 욕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죠? 부자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으로도 욕 먹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기관의 가치관이나 교회의 가치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교회는 조금 더 우리와 구별되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과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유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네.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서도 죽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도대체 그런 세계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게 부러운 거예요. 네. 그런 부러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또 우리 예전대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살아가면서, 네. 정말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부럽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부럽고, 아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넉넉하고, 작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나눌 줄 알고, 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간 같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치관과 바울의 삶의 기준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